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 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위 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느부사라단 근위 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 대장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새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어서 놋새를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놋새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위 대장은 또 화로와 잔도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놋새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받침대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놋새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그 위에는 놋새로 된 기둥 머리가 있고 그 기둥 머리의 높이는 석자이다. 그리고 놋새로 된 기둥 머리 위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는데 다 놋이었다. 다른 기둥도 똑같이 그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근위 대장은 스라야 대제사장과 스바냐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네시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5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아있는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느부사라단 근위 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유다 땅에 조금 남겨놓은 백성을 다스릴 총독으로 사밧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랴를 임명하였다. 군대의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유하난, 느도바의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나와 그의 부하들이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 총독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때 그달리아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바빌로니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로울 것이오. 그러나 7째 달이 되었을 때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과 군대 지휘관이 다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회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의 에윌무로닥 왕이 왕위에 오른 그해 12째 달 27일에 에윌무로닥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빌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주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리막길이 아니라 수직 낙하와 같은 경험을 할 때에도 바닥에다 하강과 상승의 반환점을 지나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가장 깊은 어둠이 새벽 여명이 뜨기 바로 직전인 것처럼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은 바로 소망으로 넘어가는 반전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순간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치고 떠오르는 반동,
저 멀리 수평선에 걸쳐지는 희미한 빛을 보고서야 추락이 끝나고 상승이 시작되었다는 소망을 품고 회복을 기대하며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반환점을 도는 작은 징조는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5월,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성전, 왕궁, 성 안의 모든 집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었습니다. 이때 성전의 두 놋기둥, 받침, 바다 등 모든 놋도 깨뜨려 가져갔으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릇과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또 포도원을 돌볼 가난한 자들만 남기고 그달리아를 그들의 총독으로 삼아 유다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나 왕족인 이스마엘이 반역하여 그를 죽이고 남은 백성은 애굽으로 도망했습니다. 그 후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은 37년 만에 왕의 은총을 받아 석방되어 평생 왕의 상에서 음식을 공급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정착하게 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된 후 12지파였던 이스라엘 족속은 이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만 남게 되었고, 이에 예수님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그들은 유대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에 철저히 파괴된 예루살렘과 고대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흔적을 계승해서 세워진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회복을 위해 요시야를 통해 남겨주신 말씀을 통해 새롭게 세워진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열왕기의 마지막 문장은 유다가 함락되고 바벨론으로 처음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새로운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에 의해서 옥에서 풀려나고 이후 죽을 때까지 왕의 곁에서 제후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회복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포로 생활 70년 중에 절반이 조금 더 지난 37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유다 백성의 예루살렘 귀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약속이 시작된 것은 바로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쉼 없는 계획은 지극히 미약하고 개인적인 부분의 변화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반전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작은 징조 하나에 주목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